자,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2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 여기 아리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리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리엘 얘기가 이사야 29장 1절로 4절에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적이 빽빽이 애워싸서 아리엘을 슬프고 애곡하게 한다. 자, 이렇게 또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이럽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보통 예루살렘 그러면 지명, 옛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는데 이 선지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은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다르게 지칭한 게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말했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누구냐면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거예요. 말세의 사명자를 아리엘 같이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럼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뭐야? 아리엘이요. 그러면 아리엘, 말세의 사명자 아리엘을 미약하게 만든다는, 미약하게. 자, 미약하게 만드는데 대적으로 애워 쌓임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대적이야. 뺑 둘러서. 자, 사방이 뺑뺑 대적이라도 뚫린 곳이 하나 있어. 어디? 그래요? 예, 오늘 신령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 땅의 길이 막힐 때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린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땅의 길이 막혔다면, 땅의 길이 막혀 있다면, 다시 말하면 땅의 길이 막힌 게 뭐냐? 육적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돼. 주위에 목회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런 건 땅의 길이 막힌 게. 그럴 때는 무슨 길을 찾아야 돼? 하늘의 길을 찾아야 돼. 그런데 하늘의 길을 안 참고 계속 땅의 길만 열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게 뭐예요? 자, 일을 해도 효과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지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땅의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의 길을 찾아야 되고, 하늘의 길이 열려야만 땅의 길 또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오늘 분별해야 돼. 내가 땅의 길이 막혔다면 하늘의 길을 찾아야 되고, 하늘의 길이 열린다면 땅의 길은 또 더불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늘의 길이 열렸냐 안 열렸냐. 하늘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교통이 원활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교통이 원활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아리엘은 해석하면 예루살렘인데 말세의 사명자를 아리엘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 종을 어떻게 만들어? 미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적으로 애워싸임을 당해서 땅의 길이 다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의 길을 막아놓고 어느 길을 열어주시려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땅의 길을 막는 건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늘의 길을 찾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땅의 길만 열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안 되고 지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하나 깨달으면 오늘 자신의 삶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명자를 미약하게 하고 땅의 길을 막아놓냐? 이것을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뭐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으로 땅의 길을 막아놓고 하늘의 길을 열어주려고 미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길이 활짝 열려서 잘 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오늘 뭐 공부하러 여기 오십니까? 네, 한 분만 네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 그래서 이 예루살렘 말세의 사명자로 쓰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걸 걸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다 이렇게. 무슨 신이다?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에요. 자, 그 전에도 설명했죠. 모략은 사단의 모략도 있고 사람의 모략도 있다. 여러분, 사단의 모략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안 돼요. 사람의 모략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모략이나 사람의 모략은 걸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두 사람을 예표로 하면 하나는 요셉, 하나는 모세입니다. 여기서 미리 한마디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략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말이 아름답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저에게도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면 결말은 아름다운 거예요. 결말은 아름답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요셉에게 모략을 베풀었던 건 뭐예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하고, 에?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처에게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 하고, 거기까지는 슬프죠. 슬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뭐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미약하게 된 종은 이상하게 슬퍼.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봐봐. 슬픈 얼굴인가? 기쁜 얼굴인가? 슬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 요셉은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도 아니고 옛날에. 팔아먹어, 동생 팔아먹어. 형제가 팔아먹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래도 또 대다수 놈들이 죽이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유다가 나서가지고, 야,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그냥 팔아먹자. 죽이는 게 나요? 팔아먹는 게 나요? 아마 요셉은 그래서, 야, 팔아먹느니 죽여라, 죽여. 자, 팔려갈 때 형제들이 돈 받고 자기를 팔아 넘기는 걸,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 넘기는 걸 보면서 갈 때 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슬펐겠어요? 슬펐겠어요? 아니면 두고 봐라, 놈 새끼들, 내 애굽에 가면 내가 총리 돼갖고 내가 다 접어치킬 거다, 이랬겠어요? 슬펐겠어요? 자, 그 당시 요셉이 그러면 훗날 총리 될 거 알았어, 몰랐어? 만약에 알고 가는 길이었다면 슬프지 않았지. 노래 불렀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형제들한테 팔려갔다고 생각해봐. 슬퍼, 안 슬퍼? 슬프죠? 슬퍼할 겨를이 없어? 안 팔려가 봤어 그래.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첫 마디가 29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왜 슬프냐? 2절,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나왔잖아요.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아리엘,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은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 있더니 이놈의 여자가 자꾸 덤비더니 모함을 해가지고 옥에 들어갔네. 슬퍼, 안 슬퍼? 요셉이 슬픈 삶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런데 슬픈 것만큼 하나님이 결말이 아름답게 하는, 결말이 아름답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모략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제일 12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됐잖아요. 제일 위대한 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모략 걸린 사람 모세예요. 모세 얘기 이거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었지만, 슬픈 일이 있었지만 결말이 아름답고 다 큰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했다. 이와 같이 이사야 29장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아리엘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오늘은 말세에 사명 있는 종을 말한 거다. 그 종을 어떻게 만들어? 미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미약하게 하는데 그 종을 어떻게 만들어? 괴롭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여러 가지예요. 병을 주기도 해요.
죽지 않을 만한 병, 응? 병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물질이 바닥나게도 하고, 가족이 풍지박산 나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명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괜히 왔네. 어저께 끝났으면 그냥 괴롭게 한다 소리 안 들을 건데 왜 이렇게 괴롭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 이 과정 괴롭게 하고 미약하게 하고 그래서 못해져. 슬퍼져.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자, 여러분 개인기엔 이렇게 돌아보면 슬프죠? 예? 자, 보세요. 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은 뭐냐? 일시적이라는 거지. 일시적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요셉이 팔려갈 때 슬펐지만, 그렇죠? 팔려갈 때 슬펐지만 결말은 아름다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괴로움은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옥중에 나온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하니까 바로가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탁 요셉에게 끼워주며 자기가 타고 다니던 버금 수레를 내어주면서, 네? 이 요셉에게 끼워준 인장이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 같은 거예요. 그걸로 그냥 도장을 찍으면 그냥 이게 바로의 명령이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인장 반지가 뭐냐? 이거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그걸 바로가 요셉에게 바로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는 거예요. 자, 복음 수레를 타고 총리 공관에서 살고 이렇게 하면 옷 다 입혀주고 발 다 씻어주고 그랬을 때 꿈 같지 않았겠어요? 그때도 슬펐을까요? 앞에 가면서 쉬 물러거라 요셉 총리 행차시다. 그리고 요셉이 막 앞뒤로 그냥 군사들이 막 호위하고, 요셉이 말 한마디 하면 막 기계같이 움직이고. 아멘 나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러니까 아직 아리엘인 거야. 끝나야 돼? 그럼 오늘 이제 끝냅시다. 자, 그럼 끝내려면 어떻게 해? 하늘의 길이 열려야 돼. 하늘의 길이 열려야 돼. 아멘. 자, 땅의 길은 막혔지만 하늘의 길이 열려야 돼. 하늘의 길이 열리면 막혀있던 땅의 길도 열린다. 열린다. 아멘. 자,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를 미약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하지 못하게? 낮아져 갖고 지금 슬픈데 무슨 놈의 교만? 옥중에서 교만해 한들 누가 알아줘? 팔려가는 놈끼리 같이 마차 타고 뭘 교만할 게 있어? 그렇죠? 아리엘끼리 모여서 무슨 교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거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태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죽어야 돼. 5가지 만이 죽어야 돼. 따라하세요. 교만, 거만, 오만, 자만, 태만. 이 5가지 만이 5만이 죽어야 돼요. 10만이 아니고 5만이 죽어야 돼요. 5가지. 자, 나는 이 5가지는 본래 안 가지고 태어났다.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들어보세요. 너무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런 걸 없애주려고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약함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 여기서 낮아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마음의 자세가 낮아져야 돼요.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생각의 자세가 낮아져야 돼요. 생각의 자세. 여러분 제가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으니까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 말 함부로 하는 게 조심하게 되더라. 말 함부로 하게 돼. 예? 말 함부로 하게 되는 거. 우리는 무심코 하는 한마디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야. 할 수 있는 얘기. 아, 걔 그렇게 왜 그렇게 걔 그런다냐? 어? 아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런데 그 얘기가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약하고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낮아지니까 마음의 자세가 낮아지고 생각의 자세가 낮아지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 지금 29장 1절로 4절에서는 이 아리엘을 미약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함께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을 지렁이 같이 만든다. 자, 29장에서는 아리엘이라고 표현했고 이사야 4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렁이 같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렁이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지렁이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생물 가운데 가장 미약한 게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요 공격 모드나 방어 모드 아무것도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벌거벗은 몸을 가진 것이 지렁이에요. 그래서 지렁이는 보셨죠? 비가 오는 날만 땅 밖에 나와야 살 수 있어. 만약에 해가 뜨는 날 땅 밖에 나오면 나오자마자 말라 죽어버려. 왜요? 피부 자체가 보호 본능이 없어. 껍질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렁이는 수분이 말라버리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렁이한테 가장 행복한 날은 어떻게 알았어요? 비 오는 날이야. 그럼 지렁이같이 미약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비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날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지렁이 같은 종은 성령의 은혜 속에만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 중에 왜 지렁이에다 비유했어요? 지렁이는 방어 능력도 공격 능력도 없어. 비가 오면 살고 햇빛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지렁이 같이 미약하다. 여기를 아리엘, 지렁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를 아리엘 같이 지렁이 같이 미약하게 만드는 것은 낮아지게 하기 위함이다. 낮아지는 분 아멘. 마음의 자세가 낮아져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낮아지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않아요.
생각의 자세가 낮아지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생각의 자세는 남을 함부로 못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자, 그래서 지렁이 같이 미약한 종을 뭐라고 했나 보세요.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영청네. 자, 새 타작 기계. 그럼 이게 누구예요? 추수하는 종. 자,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추수하는 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추수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면, 여기 보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지렁이로 만들고 아리엘로 만들어서 낮아지게 만들고 대적에게 애워싸임을 받게 하니까 땅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자세가 낮아지면서 교만, 거만, 오만, 자만, 태만이 죽어지고, 생각의 자세가 낮아지면서 남을 함부로 못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추수하는 종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복음의 씨를 세계에 뿌려놨어요. 이제는 누가 필요해? 추수하는 종, 거둘 자가 필요해.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을 거둘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해야 돼. 아멘. 자,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은 추수하는 종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아리엘이라는 말과 또 지렁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사야 41장 한번 가보시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자,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감동 없어. 이게 누구 얘기라고 읽어야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을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41장 13절로 1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지렁이같이 미약한 과정을 겪고 나서 이가 날카로운 뭘로?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아멘. 자, 이사야 29장으로 다시 오세요. 자, 29장 자, 4절 4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4절에 보면 내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낮아져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리엘 같이 만들고 지렁이 같이 만드는 그 큰 목적은 뭐예요? 낮아지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낮아지게. 낮아진다는 건 신분을 낮춘다, 무슨 생활 환경을 나쁘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뭘 낮아지게?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 그래서 생각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면 몇 가지가 무너져? 5가지 오만이 낮아져, 무너져. 생각의 자세가 낮아지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아요. 편견. 에? 사람에게 있어서 무서운 게 뭐냐? 편견이에요. 그 다음에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자, 어쨌든 우리는 편견, 선입견, 잘못된 판단, 그걸로 남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의 자세가 낮아지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그릇된 판단을 버리고 남을 무엇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일이라면 간단한 건 자신이 빨리 낮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앉히려고 어깨를 누르는데 내가 안 앉으려고 버티면 상대가 더 힘을 강하게 하겠죠. 강하게 하겠죠. 결국은 그럼 내게 충격이 더 강하게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누르는 거라면 얼른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얼른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에?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아리엘 또 지렁이, 아리엘 지렁이. 자, 그래서 오늘 사는 길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자, 이제 29장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자, 읽으세요. 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읽으라니까요. 자, 이런 말을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에서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럼 우리가 이 신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얘기인다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과 관계가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자, 그럼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등불 있는 교회나 없는 교회나 다 졸며 잔다. 졸며 잔다. 그럼 여기 뭐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면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긴다. 눈을 감겨서 뭘 만들어? 영적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오면 눈을 감겨서 영적 소경을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지 못하냐? 자, 우선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전부 다 영적 소경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영적 소경이 되면 그냥 소경이 되는 정도가 아니야. 여기 뭐라고 했냐면 묵시의 말씀이랬단 말이에요. 묵시의 말씀. 자, 그럼 묵시의 말씀 얘기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 묵시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다른 쪽으로 말하면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뭐가 돼갖고? 소경이 돼갖고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신이 내려서? 깊이, 그냥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럼 우리는 이 신을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추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자,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랬죠. 여호와께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알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는 이 신을 붓는 거예요. 이 신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여호와께서 붓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분은 최소한도 무슨 신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걸 감사해야 돼. 자, 여기 그렇게 하잖아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며 눈은 선견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리고 이 묵시의 말씀이 무슨 책의 말이야? 봉한 책의 말이야. 봉한 책의 말. 자, 그래서 봉한 책의 말을 주니까 무식한 자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하고 유식한 자는 봉함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유무식과 상관없이 묵시의 말씀은 이 깊이 잠든게 하는 신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무슨 책의 말이 돼? 봉한 책의 말이 돼.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봉한 책이란 말이에요. 자, 봉한 책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 등에서 오늘 7인으로 봉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 자, 우리는 이 봉한 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책이 돼야 돼? 열린 책이 돼야 돼. 열린 책. 아멘. 자,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아무도 이걸 개봉하고 읽지 못하도록 7인으로 완전히 봉함해 놓아요. 자, 그럼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선지서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이걸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안 돼. 그럼 무슨 신을 받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돼.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를 이런 말씀을 공부해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은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어 주신다는 이 여호와의 신을 구합시다. 그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 신을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기운에 몰려서 죄가가 싹 떠나가도록 만든 그 신이 이사야 61장 1절 같이 내리면 그 신 받은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된다. 괜찮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갖고 영적 소경이 돼서 눈이 감겨서 묵시의 말씀이 봉함한 책의 말이라 전혀 모르고 살 거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이 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신을 붙는데 신을 붙기 전에 아까 아리엘 같이 지렁이 같이 못하게 만들어 낮아지게 만들고 미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낮추고 생각을 낮춰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고 그런 종에게다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않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신을 어저께도 공부했죠. 요한계시록은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같이 7영으로 부어주시는 그 7영의 완전한 역사가 오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종에게는 봉함한 책의 말이 아니고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열린 책. 열린 책이라는 말은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펴놓인 작은 책이라. 펴놓였다는 말이 무슨 말? 열린 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는 무슨 신 받지 말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말고 무슨 신을 받아? 여호와의 신을 받으면 봉함한 책의 말이 무슨 책이 돼? 열린 책, 펴놓인 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서도 미약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사야 29장 1절로 4절 같이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 같이 아리엘 같이 미약하게 하고 지렁이 같이 미약하게 만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죠.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걸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까지 뭐 되어 있냐면 봉해져 있습니다.
정한 때까지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 이렇게 정한 때까지 봉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한 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그게 마지막 때예요. 자,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봉함한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책을 봉함을 개봉하는 거예요. 자, 개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계시록 6장 2절로 8절 같이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과정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분명한 것이 꿈이냐 환상이냐 기도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것도 무슨 말씀? 묵시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아리엘 같이 미약하고 지렁이 같이 미약하게 둬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미약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미약하게 하는 종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해요. 실망하지 않게 해요. 낙심하고 실망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길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왜? 우선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요셉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겪은 일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미약한 가운데 주고 낮아지게 했지만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종들은 미약하게는 만드시지만 미약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낮아지게. 그러나 무엇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네, 그렇지만 무엇하기는 해? 슬프기는 해. 왜? 성경에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랬으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사야 29장 1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29장 13절. 자,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 뭐라고 해요? 입으로는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입과 마음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 가까이 하고 또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못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해.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 끝에 이 얘기하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가지고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못 깨닫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음과 입이 같아야지. 아멘.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워? 기도할 때.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은.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냐?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새 영과 새 마음. 왜?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이 마음이 회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아멘. 자,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다 같이 읽으세요. 혼자 읽지 마시고. 자, 찾으셨으면 36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굳은 마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 굳은 마음이죠. 그렇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줘? 부드러운 마음. 자,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 에스겔은 새 마음이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예수의 마음이라. 자, 빌립보 2장 1절로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2장 1절로 5절. 자,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 말고 마음이 함께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묵시의 말씀을 깨달은 종들에게 무엇을 부어주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존경하나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를 여기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자, 이사야 29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 분명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점점 멀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유교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전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꾸 유교화는 뭐예요? 도덕, 윤리.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이게 유교화입니다. 이건 뭐예요? 공자가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죠. 예? 그럼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똑같이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데 똑같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놓고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정직은 도덕과 윤리에서는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해라, 사기치지 마라, 정직한 말을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정직이잖아요. 이렇게 가리키면 이게 도덕과 윤리,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야 26장 7절인데, 자, 예수님의 정직이에요. 예수님의 정직. 그 예수님의 정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계명 나와서 하나를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7절 한번 가봐요. 이사야 26장 7절.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쪽으로 설명하면 이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해줘야 돼요. 진리의 정직. 즉 예수님을 닮은 정직을 본받으라고 해요. 자, 이사야 26장 7절 읽으세요. 자, 거기 예수님이 정직하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직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 자, 정직을 가지고 보통 다 어떻게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라, 이런 것을 정직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유교란 말이에요. 유교, 도덕과 윤리 개념. 이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어떤 정직이냐? 예수님을 닮은 정직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으며, 가감 없이 믿으며, 가감 없이 전하는 정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정직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말하는 말씀드리는 정직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직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나 없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직을 본받은 정직이 있으면 이 도덕과 윤리 정직은 기본적으로 해요. 이 정직이 이루어진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고짓된 말과 그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겠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닮은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으며 가감 없이 믿으며 가감 없이 전하는 정직이다. 이게 정직이.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이거예요. 그런데 정직 그러면 전부 뭐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직 하니까 이게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 이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그분에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정직은 도덕과 윤리. 그렇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정직은 도덕과 윤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을 닮은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아멘으로 받고 가감 없이 믿고 가감 없이 전하는 정직이에요. 언젠가도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받을 만한 건 받고 버릴 건 버린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버릴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회가나 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해도 사람의 가르침으로 계명으로 가르치면 정직이 도덕과 윤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에는 유교화 되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꾸 유교화로 가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진리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지금 이사야가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정직 하나를 놓고도 도덕과 윤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을 닮은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고 가감 없이 믿고 가감 없이 전하는 정직이다. 어떤 게 아멘이 나와요? 여기 아멘이 나오죠? 여기 아멘이 딱 나오는 사람은 오늘 잠든 신을 안 받는 사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진리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떨어져?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직 하나를 놓고도 잠든 신을 받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와 하나님의 신이 온 사람이 판단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내릴 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가르쳐도 안 되고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사야 29장을 통해서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리엘같이 미약하여서 슬프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사람은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사람은 미약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그럼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이사야가 그런 말 했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입으로만 예수 앞에 지금 가까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람 보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 진짜 다 잘 믿어. 에? 말할 때 보면 예수 잘못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대단하지.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